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믿음 가운데 받아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전쟁터였는데 사울왕은 골리앗을 볼 때에 피하여 숨어 있었고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전장에 뛰쳐나가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집어던질 때에 전쟁에 승리하는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고 한 사람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버렸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10명이 나와서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도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몸이 나은 걸 보여줘야 완치 증명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차이가 일어납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사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차이를 만드는 감사는 자신의 주제를 알 때 가능해진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걸 아주 수준 높게 이야기하면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죠.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건방진 삶을 살다가 건방진 말을 하다가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공화국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경호실장을 했던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주 교만했고 자기 주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인생으로 끝장난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성경이 우리의 주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날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이 내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본질상 죄인 중에 계수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패역의 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때려서 구원시켜 주려고 했더니 이들은 더 매를 맞으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동의할 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뭡니까? 네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가지면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예수 안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태산 같은 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죄가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구제불능의 내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내 주제를 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잘났어.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왔어.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번 부흥회 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기도 제목을 냈는데 참 읽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호흡기를 꽂고 돌아가시지를 않으니 고통만 계속 지속되고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거기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대상에서 기도했고요. 집사님도 기도했고요. 같이 기도했겠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평강 가운데 모시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를 만드는 감사는 이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제를 주님 앞에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바로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이 하나는,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적시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주제를 알고 일평생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제,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날마다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날마다 반복적인 죄에 빠져서 신음하는 나, 그 주제를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차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이를 만드는 감사는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진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들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뱀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따라하시면 곤란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세상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막 달려가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건강해진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건강해진 모습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 나는 원래부터 건강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시선을 어디로 고정하는가 하면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자기 몸이 고쳐진 걸 보았습니다. 적시로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고정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내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감사는 나를 볼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계가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적시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면도를 할 때마다 막 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잘. 돌아서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면 교만하고 건방져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보릿고개 이야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보릿고개 전까지는 갔었어요. 여러분, 저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지금은요, 밥이 남아서 버립니다. 음식이 남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사는데도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그치잖아요? 원망이 그치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위험한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비명 중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꾸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자꾸만 이전에 짓던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개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론을 가르치는데요, 신학교에서 인간은 안스로포스예요. 안스로포스가 헬라어로 뭔가 하면 위를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병아리 빼고는 전부 다요 땅을 보고 살아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여기 이제 닭이 되고 나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좀 건방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만이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스로포스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자꾸 땅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늘에 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구름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태풍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집이 떠내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왜 집이 떠내려가면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새 집을 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이것,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눈 뜨고 눈 감는 것, 일어나는 것, 사계절이 바뀌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찬송 하나 있어요. 은혜. 송경민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는 것도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음 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믿어질 때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드리는 그 감사가 얼마나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차이를 만들어내는 감사는요,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눈 감는 것도 감사하고, 입 벌려지는 것도 감사하고, 입 닫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살아있음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때로는 감사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내가 건강한 줄 알면 약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10일 동안 경상대 병원에서 반쪽이 마비가 되어서 살아갈 때, 면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밥 떠먹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밥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 흘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 곤란한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밥을 떠놓으면 밥이 다 밥알이 흘려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누리는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감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적이 선명할 때 가능해진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유일하게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돌아와서 자기 몸이 고쳐진 것을 감사하며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9은 어디 갔냐? 네 혼자만 왔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낫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30, 40은 됐겠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봐도 그 당시 중동에서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한 40년 인생 살면 70대면 죽을 텐데, 육체의 질병을 노임을 얻어도 40년 살고 나면 다시 죽어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잠시 사는 이 인생에서 누리는 그 낙은 100년 안쪽에 끝나는 낙이에요. 그건 진정한 낙이 아닙니다. 그것도 80 넘어가고 90 넘어가면요, 좋은 게 없어요. 먹는 것도 뭐 별로 재미없고, 좋은 데 가자 그래도 별로 재미없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 하나 있다면,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싸우고 찢고 볶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거기는 영원히 행복한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예수님 믿으면 이 영원한 천국을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사실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 비명 가운데 만들어낸 예수님 자리의 구원입니다. 이 귀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자식 먹이려고
그저 이 남은 100년 안쪽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내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 남은 인생 모든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결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저 입술에서 감사 찬양밖에는 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선이요, 안 되는 것도 선이요,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것도 다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과 31절에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냐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지켜보시다가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돌릴수록 여러분은 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돌릴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존귀한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할 때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고침받은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안스로포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내 삶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거든 이제 남은 인생에는 차이를 만드는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기도할까요?